네,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22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제자들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다른 인간들에게 가서 예수를 옮겨줄 방책을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또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수로 우리 영혼이 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 조각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잘생긴 큰 돌을 보면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껄껄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다윗이다. 다윗이 걷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반응과 아랑곳 없이 기뻐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윗이다. 이 미켈란젤로는 뭘 봤을까요? 그 돌이 이렇게 나중에 잘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해서 아주 훌륭한 다윗상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안목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목이 있느냐, 안목이 없느냐,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생각이 달라요. 그죠?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다윗상을 만든 이 미켈란젤로와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그런 돌로 보았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그런 안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그런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고 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토요일 이제 쉬는 날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이날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안목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귀한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실 귀한 선물들을 다 받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이러한 사람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점점점 무뎌져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각심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롯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제자로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정말 존귀한 직분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며 이렇게 함께 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것들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것을 배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배반인데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배반을 한 것일까요?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육을 이렇게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배반하는 그런 신앙이 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인자를 배반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가 참예수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세우신 이 진리를 믿게 하시고 이곳에 몸담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은혜입니다. 마치 이 가룟 유다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도로 선택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불영광이고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화가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귀한 진리와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우리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가까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때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라고 했죠. 멸망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마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무교절이 일주일이 진행이 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 그리고 그 과정을 흉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상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 유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임을 예표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린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소망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걸 예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이 가롯 유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을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롯 유다가
그들과 만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한 것일까요? 자, 우리 크게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로마의 속국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로마에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시했듯이 당시 우리 로마가 이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했던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열심히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순수함을 이렇게 보존하고, 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무력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막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몸에 무장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도교회의 초기 문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인 시몬과 함께 우리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당원인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보다 정치적인 왕국, 또 조국의 독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랬을 때,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이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붙잡히시는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그 사도들 가운데서 더 아주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권력자, 종교적인 권력자, 권세를 잡은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의를 함께 했던 것이죠. 우리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는 것들은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의 적국인 이 로마 정부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 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시험을 하죠. 이 가룟 유다에게 세금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력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수에 대한 적대감마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우리 메시아의 어떤 상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런 무지를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이렇게 바랬던 이 메시아가 그분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끝까지 쫓을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가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목적으로 세워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함께 쉽게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모든 병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실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옛날에 고침받은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더 큰 의원을, 자기가 생각하는 더 큰 의원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가졌었던 그런 믿음을 쉽게 이렇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윤택하게 살고 많은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많은 민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먹을 것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표적을 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양식을 말씀하셔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시겠다. 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식인종 아니야,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 가오리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자기의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배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얘기처럼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에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저 어둠의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을 따라서 믿는 이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이란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실족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더 위에 계셔요. 우리 생각하는 것에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또 배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멘. 그 다음에 13장 요한복음 13장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동행했던 이란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돈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담당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꾀를 맡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럴 때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사례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 드렸던 이런 것들을 우리 가룟 유다가 이것을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가 이 필요한 것들을 도적질하기도 하고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에 대한 남다른 그런 집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보고 나서도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해줘. 야,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란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었던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에게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서 날 장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한 그의 본심은 구제가 아니라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분노였음을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죠.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거래를 하죠. 네,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은 30을 받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이라도 취하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 30은 우리 당시 노예의 값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팔고 돈을 벌려고 했던 이런 정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한 그런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이런 사람들이 또 성경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베드로에게 거짓을 고하고 또 성령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자기가 내뱉은 말들을 속이고 했던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탐욕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간도 우리 전리품을 숨겨두었다가 또 이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왜? 지적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런 이 물질의 어떤 탐욕,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이 물질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저희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아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탐욕 때문에 파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된 이란 사람이 있죠. 우리 그 전에는 선지자로 있었던 이 발람 선지자가 재물에 끌려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물이 그렇게 그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저버리게 될 수 있음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방탕한 그런 생각들, 술 취함,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점점점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신앙, 우리 영혼을 팔고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세에는 우리 이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팔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줄 테니까 나에게 굴복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라고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이 더 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어떤 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상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들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양심적으로 그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돈꾀를 축내고 마음의 양심에 얼마나 가치 있게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스스로 가책이 됐겠습니까? 그 가책된 마음들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작은 것이 큰 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마저 부인하게 되는,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결코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물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도 그것이 점령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권고나 충고, 경고의 말씀들은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유, 또 세상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 마귀에게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물질을 쫓고 또 예수님을 팔아서 이렇게 넘기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마귀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크게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 물질보다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런 시험을 이렇게 받았죠. 기도를 계속할 것 같으면 사저굴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시험, 신앙을 가지고 그럴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그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탐욕들이 우리 가운데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다 사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물질보다 우리 영적인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말세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제어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모든 삶의 가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가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아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획책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악령의 왕이에요. 악한 영의 왕이 사단입니다. 또 마귀라고도 이렇게 하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냥 뭐 그 자체가 아마 영이 그냥 쑥 들어간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우리 더 자세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니. 아멘.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갔다,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우리 귀신 들림, 소위 뭐 그런 말이 있죠. 귀신 들림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줬다라고 그렇게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마귀가 속닥속닥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을 따라서, 그 속삭임을 따라서 그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내가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난다고 해서 다 우리의 생각이고 나를 위한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생각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범죄하게 했습니까? 속닥속닥이죠.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고 그 마귀의 말을 듣도록 하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런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마귀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벽 건축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 성벽이 함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문지기를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적이 들어오는지 아군이 들어오는지 분별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문지기를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지기를 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서 들어오게 되면 날 해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행동으로 또 옮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이 왜 들어옵니까? 도둑 왜 들어옵니까? 우리가 문을 딱 열어두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도둑 입장에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든지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게 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는 것이죠. 네가 생각하는 예수가 그런 예수냐?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 너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예수다. 한 푼이라도 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우리 그 권세자들과 손을 붙잡고 팔아라 라고 그렇게 이 귀신이, 마귀가, 이 사단이 아마 속삭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끌려서 우리 가르다가 이제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름이 되면 제가 그런 광고를 보면 제가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막 더운 그런 때에 막 맥주를 먹으면서 막 시원하다 막 이런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덥고 그럴 때 한번 먹어볼까? 정말 시원할까? 시원하지 않아요. 독합니다. 근데 광고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시원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리는 것입니다. 속삭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 말들, 세상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옵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알지 못했었는데 악한 이런 사람들의 막 하는 그런 모습들, 막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악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끌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속삭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도록, 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욥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죠.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믿고 또 많은 일한 사람들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짐승들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갔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다 빼앗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순종하는, 굴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연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속삭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악한 방법과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다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도록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마귀가 이와 같이 이 마귀가 우리 가롯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세상의 매스컴이 너무너무 발달했어요. 그죠? 옛날에 몰라도 되는 것들이 다 세상에 까발려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우리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신앙인이 아닌 그런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말에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배반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물질의 탐욕이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장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마귀의 이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싸우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이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점점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점점점 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늘 깨어서 마귀의 어떤 술수, 괴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이렇게 주셔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힘쓰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의 이김을 분명히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배반치 않는 신앙으로 살아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